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었는데 오늘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설교 본문, 큐티 본문으로 민수기가 설교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36장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의 교훈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민수기 32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가 요단의 동편 목초지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4절에 보면 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모세는 이 두 지파가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대노하였고, 저들의 요구가 마치 40년 전에 저들의 아버지 세대가 행했던 불순종과 같음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저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가축이 많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목초지가 좋으니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의 기분은 어떠해 했겠습니까? 아마도 악몽 같은 이전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저들의 반응과 불신앙에 노하셔서 결국 저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광야 1세대가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치 데자뷰를 보듯이 이전에 있었던 그 기억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부모 세대와 같은 불순종을 저지르려는 저들의 말에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두 지파의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근시안적인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그 편한 상황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하나님은 사실 지금 가나안 지경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으로 가기를 원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위배한 선택에 모세는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들 안에 있었던 죄인의 속성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죄의 현주소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자, 1번. 우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 따진다. 2번. 우리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변명을 한다. 3번. 의기소침해져서 잠잠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였을 수 있는데 다행히 저들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고칩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과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쌓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견은 필요하고 또 가족의 안전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모세의 허락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운명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순종의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함께 가는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유연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작년 세대들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꼰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슈를 삼거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을 젊은이들에게 강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다 틀리거나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어떤 세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혹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그 관계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공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편적으로 어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자기 의견이 존중되지 않거나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필요 없는 혹은 쓸데없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아도 제가 저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아이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러한 공통적인 현상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해보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나름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혹은 그 일이 잘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기 노력의 대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반한 의견이나 제안이 주어졌을 때 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들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화를 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너희 지파는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예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장자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 두 지파 사람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은 동편 땅의 나물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종이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들은 모세의 말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반해서 완고한 사람은 나는 틀림이 없다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의견을 꺾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데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한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면 완고함을 버리고 잘못한 것을 고치고 말씀이 명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듣고 행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의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그 성전 그 뜰 앞에 와서 실로에 있었던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녀를 나무랐죠. 그렇지만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엘리가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그 엘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서에 보면 영적으로 어둡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호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래서 그리 경건하지 못하였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고 강을 건너기로 결정한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대로 행하여 칭찬받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인데, 가족 공동체인 목장에 참여하고 목장에 소속된 지체들이 함께 섬겨서 우리가 VIP를 전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임마누엘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 영적인 과제인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 교회 버전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위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사기를 잃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정탐자들을 통한 보고를 듣고 보였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비전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함께 정복해야 할 그런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었던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 시에 다른 지파의 제일 앞에서 가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강 건너 요단 서편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일까요? 최전방이겠지요. 제일 적과 마주해서 싸우는 그 프론라인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은 싸움에 있어서 자기네가 가장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저들 중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그런 위험과 수고를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에 있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아직 강을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저쪽에 어떠한 강이, 어떠한 땅이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들이 건너가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자기 가족들이 이곳에 남아서 안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지을 수 있도록 모세와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지파들을 위한 그런 희생과 불편과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지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가는 공동체는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였더니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풍족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남을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족하여도 남을 돕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힘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또한 다른 일을 섬기는 귀한 예를 보여준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예가 로마서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건강한 공동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일들에 비교적 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본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임직자이기 때문에, 혹은 목자, 부목자 같은 분들만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교회 세미나에 오시면 이렇게 듣는 이제 중요한 가정교회 핵심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세축 내기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네 번째 기둥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너희의 종, 즉 이웃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웃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범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이웃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약조하는 내용들은 분명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더 우위에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갓지파나 또 르우벤 지파가 헌신하고 약속하는 정도의 위험과 불편함은 아닐지라도 저희 교회에서도 또 자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납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방문하시거나 여러 교회 사역에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BBS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 BBS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중에 오셔서 헌신하셨고 오늘도 헌신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죠. 시간을 내서 데코를 하고 선생님으로 보조교사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정리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육부서에서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또 어떤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은 이웃이나 성도를 위해서 내어놓는 분들, 자기의 재능을 기부해서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선교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나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 교회 사역팀과 보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경조부에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 사랑의 음식 봉사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시는 분들, 목요일에 양로병원에 가서 거기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또 방문해서 시간을 드리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암 환우나 그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들, 홈레스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 매주 식당 봉사로 또 음식을 만들면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과 찬양대와 미디어팀, 통역팀, 바나바, 또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참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 누리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계실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아직 그렇게 섬기거나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시지 않는 그런 분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라는 그런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중간에 나옵니다.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려. 다른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려. 교회가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편히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거나 상한 영혼을 회복하고 고치는 영적인 전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사는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와 생각에 부딪혀 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남을 성공시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주님 앞에 맺혀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섬기는 삶, 이웃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섬기는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고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방향대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헌신하여서 더 많은 영혼구원의 역사와 제자 삼는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여지는 올 여름과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